말세 때 나의 신앙은 건강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신앙을 체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종말의 때 일어나는 타락의 모습과 위기의 상황, 예수님의 재림 전에 되어질 사실과 또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해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마지막 날을 향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에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말세 위기에 돌아서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들은 자에게 들으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라입니다. 그 첫 번째로 말세 위기에 돌아서라입니다. 말세 때 그리스도인들의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세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2절에서 4절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나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사랑, 쾌락 사랑이 말세 때에 나타나는 특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에 걸려 있나요? 아무것도 걸려 있는 거 없죠? 그럴 줄 믿습니다. 또한 5절을 보시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비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아멘.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거룩하고 모양으로 흠 잡을 데 없는 신앙의 모습, 또한 예배의 모습이지만 실상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른 생명이 없는 본이 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경건의 능력이 없기에 거짓 선지자에 잘 넘어가기가 일쑤입니다. 거칠에만 중요시하는 어리석은 여인이어서 우리는 이런 자들에게서 멀어져야 합니다. 아멘. 또한 7절을 보시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열심히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가짜 복음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많은 것은 말세 때에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임을 인식하고 우리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로 바로 설 뿐 아니라 바르게 세워나가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흩뜨려뜨리고 무력화하게 하는 것은 주변의 문제나 외부적 공격이 아니라 우리 이 안에 있는 성도들 개개인의 신실치 못함으로 인한 교회 안의 분열, 내적, 영적 분열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순위를 두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교만과 우상숭배의 모든 악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이거 한번 찾고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는 240페이지입니다. 신약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24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아멘.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240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비, 살인, 분쟁, 사기, 압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부전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하는 자, 배역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며 자기들만이 아닌 인간관계에 온 땅의 독소들을 내뿜는 죄와 타락에 빠져들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세세한 것을 다 살펴보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사람보다 물질을 어느 자리에 두느냐에 따라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고 더 믿고 더 의지하느냐에 따라 교회의 부패와 무너짐과 폐역이 비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겉모양은 의리의리할 뿐만 아니라 화려하고 정말 성도 수가 많아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대립관계에 놓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교회 예배와 관계된 형식적이고 예전 중심적인 종교인의 모습.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또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은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강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형식적 종교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경건의 모습 속에 자신의 죄를 감추는 옷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그리스도인과 같은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하여는 오늘 8절에 보면은 얀네와 얀브레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그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음이 부패한 믿음에 관하여 버린 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자들은 물질에 대한 탐욕과 권력의 자리, 세상 명성에 대한 야망에 사로잡힌 자들로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의 나타나심 앞에서 심판의 자리를 면할 수 없기에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라. 아멘. 돌아설 것을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돌아서야 될 본문 2절에서 5절을 보시면은 19가지 악독의 죄목을 보면서 여기 보시면은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또한 자랑하며 교만하는 것은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또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여러 가지 등등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이런 종말적 시각과 태도가 이 목회 서신 전체를 통해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고통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경건의 모양만을 가진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힘입어 이러한 악덕에서 온전히 돌아서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듣는 자에게 들으라입니다. 12절을 보시면은 의인의 고난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오래 참고 사랑과 인내로서 견뎌왔는지 구체적으로 장소를 언급하면서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보시면은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게 하여 쫓아낸 것과 또 사도행전 14장 5절에서 6절에 이고니온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들어 맞아 죽을 뻔했던 것, 또한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내쳐 던졌던 것과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이거는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그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페이지는 29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아나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띠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경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얼벗었노라. 아멘. 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받은 바울입니다. 이토록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참고 견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세계의 교회나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시면은 의인의 고난을 감내하려는 교회, 또 고난을 달갑게 여기는 성도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체적으로 의인은
고난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로 생각하고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의인의 고난은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한 예언자들과 복음을 위해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운 믿음의 선구자들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48장 10절에 보시면은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나니 예수님을 위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될 뿐 아니라 자신들이 하는 일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바울과 같은 능력을 받기를 대부분의 목회자나 믿는 자라면 다 그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12절에 보시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바울처럼 능력을 받고자 하면 고난은 당연히 따라온다는 걸 아시고 그 고난을 달게 받으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시오. 또한 하나님께 듣는 자에게 들으라의 두 번째는 믿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11절을 보시면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느니라. 아멘.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한 방법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인내로 이겨낸다면 주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 가운데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확고한 믿음으로 고린도후서 4장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고 자신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확고한 믿음 때문에 수많은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싫은 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라입니다. 바울은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익히는데 힘쓰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면서 성경 말씀을 마땅히 배우고 익게 하는 당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최대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각 개인의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친히 성육신하시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사하여 주심과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구원과 영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보일 수 없는 분이시기에 인간 예수가 되어 볼 수 있는 현실 세계에 친히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페이지 14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문서가 바로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3장 15절을 보시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야말로 구약을 정경되게 하는, 여기서 정경이라는 것은 캐논,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표준, 정경되게 하는 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속에 숨어 있으며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 속에 나타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은 신약의 빛에 비추어 읽어야 하고 신약은 구약의 성취라고 생각하고 같이 읽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구원의 한계를 살펴보면 15장에 방금 읽은 15절 말씀에 성경은 인간에게 구원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인간에게 죄를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성경은 죄인이 스스로 구원할 길이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을 때 구원받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성경은 영의 양식입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무오한 정확하고 틀림없는 유일의 법칙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령께서 저자를 감동시켜 성경을 기록하게 할 때 저자의 믿음과 지적인 것과 성품과 재능과 문체 등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오류가 없도록 기록했습니다. 17절에 보시면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인간에게 가장 유익한 표준 문서입니다. 성경은 어느 것이 바른 교훈인지, 어떻게 해야 바르게 생활하는 것인지, 또한 윤리, 도덕, 의식, 제도, 법칙 등의 표준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으며 구원의 길을 계시하는 진리의 책입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생활하는 자는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세의 특징과 성경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세 때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중심, 악한 세상에 관심을 보이며 세상을 혼란시키는 이 땅의 세대들에게 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경을 통해 신앙은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신앙을 잘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의 진리의 등대로 밝은 빛을 밝히는 구원의 항구에 이르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고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장 유익한 표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모두가 끝자락에 있다고 하는 말세 때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쯤에 있으며 또한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하신지 돌아보시고 말씀에 비추어 고쳐나가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세의 특징과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